어제 본문 중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쇠마 본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수시로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바깥 문에도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종으로 섬기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경험케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보다도 수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변국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구별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 집을 질 필요도 없고 성읍을 건설하거나 새 우물을 파거나 가수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수고하지 않고도 육신적인 평안과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물질의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조심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모세는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경우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풍요한 삶에 안주한 상태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 이하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면서도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하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조심하여 자신을 더욱 돌아봐야 할 때는 환난의 기간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절실히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를 나와서 대책 없이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역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생계가 유지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절실함은 없어졌습니다. 어느 분인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은행의 잔고를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안도하며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제 사정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있고 기도에 대한 검색이 평소보다도 2배나 더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기 때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되 그 이름에 경외심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그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했는데 경외는 히브리어 야레의 원뜻은 두려워하다는 뜻으로 자기 한계를 알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토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그분께 대한 진정한 믿음도 사랑도 또한 순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계속 간직하기를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말씀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계속 간직한다면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저들이 어떠했는지 보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가나안 주민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합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상대방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화내고 분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있는 대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이 결혼 언약을 버리고 배반하면 서로 갈라섭니다. 완전히 남남이 되지만 언약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면 징계하고 벌을 내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고 회복시켜주지만 화를 내고 징계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결코 싫어서가 아니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와 같은 언약적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명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17절 19절은 모세 언약 곧 호렙산 언약의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요 반면에 불순종하면 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순종에 대한 명령과 순종에 대한 복만을 언급함으로써 모세 언약의 목적은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지 징벌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곧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 몰아내는 것임에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비록 우리 스스로 믿어 구원 얻었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화되어진 듯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동일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까닭은 왜일까요? 가나안 땅은 일찍이 거룩히 구별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룩한 땅이었으나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의 관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그 극심한 죄악 그 자체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징벌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무지하지는 않았지만 택함 받은 거룩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서 살기에 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극심한 범죄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 거룩한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상과 같은 모세의 그 교훈은 한마디로 육체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때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 자세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푸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다가도 막상 그렇게 되면 자신이 누리는 육체적, 물질적 부여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역사는 타락과 불신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이기에 지난날의 사건들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에게 권면과 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영적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 모세의 교훈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과 풍요를 헛된 일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영광된 축복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궁극적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넷째는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 외부의 그 적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지만 보다 무서운 적일 수 있는 자기 내부의 자만과 방심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